오늘은 2020년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올 한 해에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참 중요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 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또 세상의 교회로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잘 되면 개인의 삶이 그리고 가정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교회가 피폐해 가면 성도의 삶이, 가정이, 하시는 사업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는 더욱더 교회 공동체로서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하시는 사업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형편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5장은 이제 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소망하고 기원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교회는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의 2020년도를 준비하고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눈에 들어오는 단어는 인내와 위로입니다. 4절에도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에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교회는 위로가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의 출발이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서로 우리는 이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위로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올 한 해에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위로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절에 기록하기를 성경의 위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피차 간에 우리 서로 이야기할 때도 위로의 말을 해야 합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형제를 위로하고 자매를 격려하며 그렇게 우리는 함께 위로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서로 괜찮아, 할 수 있어, 힘을 내. 그렇게 서로 격려하며 위로해 주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참 중요하고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의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일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나 또 주일학교 모든 교육자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말씀의 사역자입니다. 때로는 엄준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광주리 안에는 항상 위로와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들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준엄하신 말씀을 받으면서도 그 가운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를 내어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별명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에 기록한 것처럼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하시기를 원하노라. 위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올 한 해에는 말씀 통해서 위로를 많이 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피차간에 위로의 말씀이 많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위로와 함께 나오는 단어가 인내입니다. 인내와 위로가 교회 공동체를 지어가는 겁니다. 어울리지 않는 쌍인 것 같지만 한편 인내가 참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은 인내로 하는 겁니다. 인내로서 당한 경주를 하는 것, 주께서 인내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인내하심을 본받아 인내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것을 5절에는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이것이 지상교회의 최고의 사명입니다. 지상교회의 최고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곧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본받아서 인내하고 위로하며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가 이 뜻이 같게 하여, 5절에는 뜻이 같게 하여라고 되어 있고 6절에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그리고 7절 끝에는 서로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다 인내와 위로로서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한 입이 되어서 서로 받아주는, 그렇게 하나됨의 목적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하나됨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인내하고 성경의 위로로 예수님을 본받아 인내하며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는 참 서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환경도 다르고 배경도 다릅니다. 각자가 의견이 다 다릅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획일화된, 공산화된 그런 사회, 그런 공동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다 예스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은 노라고 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자유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생각들, 다른 의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양보하고 예수님 때문에 인내하고 저 사람 의견보다, 저 사람이 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더 낫고 내 생각이 옳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낮추고 조금 더 겸손하여서 하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입이 되어서 서로 받아주고 용서하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다리고 참고 또 인내하면서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 연안시 예배에 교회에 방문하셔서 예배를 드리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올해에는 조금 더 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성도들과 함께 어우러지고 남전도회로 여전도회로 또 기관으로 부서로 함께 섬기면서 그 가운데서 참된 주님의 제자로 성장해 가셔야 합니다. 그저 나 혼자 예배드리고 나 혼자 그저 신앙생활하는 게 끝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달란트를 가지고 함께 지어져 갈 때에 때로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위로해 주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며 다시금 일어나야 합니다. 때로는 참을 수 없을 만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황이 와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인내하고 기다리며 참으며 그렇게 또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는 것이 교회의 가장 막중한 사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인내하며 성경의 위로, 말씀의 위로로 함께 지어져 가서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입을 가지고 주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올 한 해에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인내하고 더 많이 위로받으며 또 위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이제 이 단어는 자연스럽게 예배라는 단어로 옮겨가게 됩니다. 우리를 인내와 또 위로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이 무엇이냐?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막중한 그런 비전이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7절에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고 또한 9절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6절에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 어느 것보다 소중합니다. 예배를 최고의 가치로 놓고 누군가가 말한 것처럼
예배에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2020년도에는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배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하여 부흥을 경험하고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는, 능력을 얻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직분보다 더 중요합니다.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제 380여 명의 재직들과 그리고 또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또 각자 맡은 여러 가지 직분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이 모든 직분과 재직이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의 구조와 그 구조 안에서의 계급을 형성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모여서 어떻게든지 성도를 온전히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직분, 여러분이 목사로, 장로로, 또 집사로, 권사로, 또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직분을 받았다면 그 모든 직분을 통해서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봉사보다 앞섭니다. 그래서 예전에 하영조 목사님 살아계실 때 그 영적 예배라는 말씀이 굉장히 그 기억에 남는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 속에서 사단은 예배 시간에 들어오고 성가대 속에 들어와서 너는 성가대를 해라, 너는 노래를 해라, 그런데 예배는 드리지 마라. 너는 봉사를 해라, 그런데 예배는 드리지 마라. 그렇게 우리에게 유혹한다는 겁니다. 아주 충격적인 도전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부단히 분주하게 바쁩니다. 봉사하느라고, 이것저것 수고하느라고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배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친교와 교제가 참 중요합니다. 식당에 내려가서서 한 주간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함께 밥을 나누면서 많이 먹어라, 힘내라, 어떻게 사냐, 함께 교제하고, 여러분 청년부실에 가면 카페도 자그맣게 준비되어 있는데 거기서 커피도 한 잔 마셔보시고, 전도회 방에 들어가서 전도회 우리 소속돼서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용기 내셔서 전도회도 들어가시고 부서에도 들어가셔서 함께 지내야 되겠지요. 그런 친교와 교제가 참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냥 예배만 한 번 딱 드리고 그냥 헤어지고 다음 주에 또 만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니까 교제하고 친교하고 서로 나누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비교할 수 없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뺏겨서는 안 됩니다. 교육자들은 교육자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결석을 하거나 여러분 지각을 하거나 하면 바로 거기에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척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생명을 걸고 예배를 위해서 이 자리를 우리가 헌신하고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하고 피차 위로하면서 하나로 지어져가는 중대한 목적은 예배라는 사실, 예배를 위하여서 형제를 용서하고 자매를 끌어안으며 서로 받아주며 하나로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 물론 예배라는 것 혼자 드릴 수 있는 거죠.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모바일을 통해서 설교를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그것은 예배가 아닐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제 설교가 유튜브로 나가지만 그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을 향한 혜택이고, 성도들이 다시금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래서 그 말씀을 듣거나 피치 못하게 병상에 누워있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들려지는 용도 외에는 교회에 안 나오면서 그 말씀 들으면서 예배를 드렸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배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너와 나가 어우러져서, 사실은 우리가 서로 함께 섞이지 못하는, 함께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새롭게 되어서 이제 함께 지어져 함께 예배하는, 바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제 이 예배는 자연스럽게 또 다른 단어로 넘어가는데 그것은 열방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9절에도 보면 열방 중에서, 10절에서 열방들아, 11절에도 열방들아, 12절에도 열방이,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드려야 하고, 모든 열방은 모든 나라라는 뜻이잖아요. All nations, 모든 나라들이, 모든 족속들이, 언어와 문화가 다른 모든 나라가 다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합니다. 동시에 또한 교회적 사명은 예배와 함께 선교가 참으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직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재직과 봉사의 직무,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 위함이며 동시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여 올 2020년도 한 해에는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전도왕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전도해서 빈자리를 채우고 함께 정말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함께 지어져 가고 서로 예수 안에서 한 영제로 한 가족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아서 모일 때마다 소위 인바운드에서는 항상 예배가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 아웃바운드에서는 항상 선교가 지상 최고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는 선교의 연료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능력 충만하여서 거기에서부터 전도자가 생기고 선교적 사명이 생기는 겁니다. 선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선교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모든 나라 모든 열방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곳에서도 그 나라의 언어를 통하여서 모든 족속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선교와 예배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인내하고 위로하며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함께 예배자로 지어져 가는 것처럼 이제는 전도자로 함께 나아가 모든 열방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주여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비단 이미 단기 선교로 섬겼던 일본이나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지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는 이 홍수가 나가지고 커다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김성우 선교사님이 본부로 쓰고 있는 곳이 바로 거기인데,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 곳, 이미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조선족 길림이나 그리고 또한 이 몽골이나 등등의 여러 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나라, 중동의 땅에 지금 솔레이마인가요? 그 사람 이란의 두 번째 높은 사람이 드론 공격으로 죽어서 지금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미국의 이 우방 국가들이 테러의 위협에 지금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중동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남미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전 세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탈리아나 서유럽 국가에 난민들이 배에서 또 들어오지 못하고 굶어 죽어가는 그런 난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동유럽의 땅에도 여전히 전쟁의 역사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프리카 땅에 지금도 기아에 배고픔에 죽어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월 첫째 주에는 이 월드비전 합창단 40명 정도 합창단이 이곳에 와가지고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전 세계의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의 사람들을 생각하며 판타타 에뜨네 모든 족속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적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새해에는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선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밖에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주여 나도 사용하여 주셔서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선교사가 되게 하시고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열방이라는 단어는 다시 이제 소망이라는 단어로 12절과 13절에 보면 소망을 두리라. 그리고 소망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에 이미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올 한 해도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소망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이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 중에, 낙심 중에 희망 없이, 꿈 없이, 소망 없이 살아가지 마시고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올 한 해에는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는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에는 우리 섬기는 그 사업이, 직장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사업이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든든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고 또한 선교적 사명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에는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지금 이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그런 우리가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단순한 호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꾸는 비전과 꿈입니다. 이 소망이 장래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놀라우신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힘겨운 하루를 살지만 소망 중에 인내하며 위로하며 여전히 주님의 제자로, 예배자로, 전도자로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격려하고 도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참 중요합니다. 인내와 위로로 우리 안에 새겨진 소망.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데 13절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안에 그것이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에서부터 출발해서 성령의 능력에 이르기까지 성령 충만한 교회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이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위로, 성령의 권고와 격려, 성령의 도전, 성령의 함께하심과 함께 진행해가는 교회,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교회 되어서 성령 충만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담고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도도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예고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 빅데이터 통계적으로 보아도 점점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다가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앉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가지고 교회적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실 때에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고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서 충성스레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셔서 우리 교회에 복 주셔서 여러분의 개인의 영성이 살아나고 가정이 부흥하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이 복되고 잘 되어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을 끌어안고 올 한 해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